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우리 기독교는 선물의 종교입니다. 제가 이제 그 70년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신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70년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해봐야 의식이 있는 때부터니까 4살, 5살, 6살, 무슨 초등학교 시절일 텐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어렴풋이 초등학교 운동장 생각이 나고, 또 책가방 짊어지고 학교로 뛰어갔던 그런 그 기억은 남지만, 사실 특별히 남는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선생님들 성함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내 기억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친척 할아버지께서 명절이 되면 우리 또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이라야 무슨 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주셨어요. 저는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등록금 갖다 내라, 중학교 때 그런 기억은 좀 있지만은, 이 초등학교 때는 의무교육이니까 등록금 내는 일도 없었잖아요. 돈을 보기는 했지만 만져보질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사다 주면 먹긴 했는데 내가 직접 돈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뭘 사 먹어본 기억이 아득해요. 분명히 사 먹기는 했을 텐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우리 또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제일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또래는 명절날만 기다렸죠. 명절날 되면 또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모아놓고 용돈을 주실 테니까 무언가 얘기하고 용돈을 주었을 겁니다. 모아놓고 공부들 잘하라, 건강하게 잘 자라라,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아마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나는 건 오직 용돈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할아버지였죠. 저희 또래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를 참 좋아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달려가서 인사도 했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교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가르칩니다마는
사실 이 가르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는 좋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르친 어떤 교훈은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건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그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뭘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고 무슨 뭐 판단하고 그래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한테 선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물을 주면 선물 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오래오래 기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믿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오늘날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종의 신앙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 우리에겐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말로는 단군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군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종의 설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의 설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면 그 자체가 부활을 증명할 텐데 뭐 손을 만져보라 그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슬픈 몸짓을 하는 거는 제자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정말 주님이 부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보라 내가 이렇게 사실 그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주님의 그 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했는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부활했어. 이렇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참 슬픈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슬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냥 주님을 얼싸안고 주님 정말 생전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군요. 이래서 주님 앞에서 엉엉 울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아니야. 당황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는 딱하고 주님은 슬프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어정쩡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설화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걸 믿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옆구리도 만져보라, 손도 만져보라 이렇게 주님을 슬프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그냥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믿음 있는 우리 부활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고 정말 주님이 부활했는지 의심쩍기도 하고 그랬다가 주님이 만져보라 이렇게 해서 살아나신 것을 증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때 비로소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는 잔치자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좀 어정쩡하고 혼란스러운 자리였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 자리는 잔치자리가 됐습니다. 잔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잔치집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가면 선물을 주잖아요. 우선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이 선물입니다. 또 어떤 잔치집에 가보니까 음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갈 때 수건도 주고 책도 주고 우산도 주고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잔치의 특징은 선물입니다. 지금 이 부활잔치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참 풍성하게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3가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일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집에 가서 열어봐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눈앞에서 열어봅니다. 그 왜 눈앞에서 열어보느냐? 눈앞에서 열어봐야 선물이 어떤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물 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선물을 뜯어보면 선물이 설령 좋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는 허둥대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못해요. 근데 선물 준 사람 앞에서 선물을 열어보면 바로 선물이 어떤 건지 알 수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선물을 받고 한참 후에 고맙습니다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을 받고 바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에 대한 예의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건지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이 평강입니다. 오늘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평강을 선물로 준다. 그런 뜻입니다. 왜 첫 번째 선물이 평강일까? 이게 간단해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니까 두렵지요. 혹시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다가 죽일까 이제 두렵지요.
그래서 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평안일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돈을 주지 않고 지식을 주지 않고 무슨 특별한 교훈을 주질 않았어요. 이 제자들 보고 긴 소리로 너희들 말이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교훈을 주질 않았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인생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마는 불안에 떠는 사람한테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다, 무슨 뭐 레미제라블 소설에서 빅톨 유고가 뭘 좀 강조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돈도 좋고 지식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거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물로 준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는 거예요. 저들이 인천항을 출발할 때 얼마나 기분 좋게 출발했겠습니까? 푸른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제잘거렸겠어요. 제주도에 가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려고 했던 그런 가족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정말 저들이 행복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주어질 그 비참한 것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 총회가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교회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제가 이제 통보를 받은 숫자가 47명이에요. 더 조사하면 더 나오겠죠. 어떤 교회는 한 교회에서 7명이 지금 바닷속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촛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 살아남은 그 아이들 그리고 죽어서 육지로 온 아이들 그 핸드폰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죽은 아이의 핸드폰 속에 여러 가지 문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같은 거, 선생님한테 또 친구들한테 뭐 그 황망한 상황 속에서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어머니한테 보낸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엄마, 나 먼저 천국 가. 나 먼저 천국 간다고. 울지 마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참 무서웠겠어요. 이제 그런 그 인생의 치명적인 삶 속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한 아이들이 나 먼저 천국 간다고. 엄마 울지 말라고. 이게 평강 아니겠어요?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천국 먼저 간다고 울지 말라고.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병원에 다니면서 불안하지. 아이들 키우면서 불안하지. 사업하면서 불안하지. 결혼을 앞두고 불안하지. 늙어가니까 불안하지. 인생이 불안이에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첫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주께서 제자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부터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보내는 겁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4번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 탄생입니다.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 탄생은 정신적 탄생입니다. 사춘기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정신적으로 태어났다는 사람의 특징은 질문입니다. 질문해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각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돼요. 흔한 질문 있잖아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산다는 건 무엇일까? 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 결혼을 앞둔 자는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 숱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탄생이 있습니다. 영적인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영적인 탄생이에요. 마지막 탄생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적 탄생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게 뭐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뭐 놀다 오라고 보낸 건 아닐 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는 뭔가 좀 하고 오라고 보낼 것일 텐데,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것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건 사명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네 가지 탄생 가운데 영적인 탄생과 사명적 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긍정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긍정하려면, 정신적인 탄생을 한 사람은요, 자기 긍정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냐, 내가 건강하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냐? 나한텐 장점이 많으냐?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배운 것도 없다. 무슨 돈도 없다. 몸도 병들었다. 얼굴도 못생겼다. 부모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직장도 별로 시원치 않다. 이렇게 되면 자기를 학대하게 돼요. 열등감에 빠져.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자기 긍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살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주저앉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명적 탄생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잠시 놀 수는 있습니다. 논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평생 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놀러 세상에 온 건 아니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부터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걸 파송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다가 오라. 이게 사명적인 탄생이 주는 메시지예요. 세월호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나는 이분을 특별히 무슨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을 했어요. 그 선장이 탈출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야 되겠다고 했겠죠.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뭘 생각을 했을 겁니까? 가족을 생각했겠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사냐. 뭐 신문에 보니까 무슨 아이들 등록금을 어쩌고 쓰라고 하는 얘기도 했다는데,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뛰어내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그 치열한 경쟁 사회 구도 속에서 자기하고 가족들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자본의 비극입니다. 이게 돈의 비극이 만약에 이 선장이 나도 살아야 되고 내 가족도 살아야 되고 내가 그래도 선장인데 이 배에 탄 수많은 학생들 저들을 내가 더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다면 행동은 다른 행동이었을 거예요. 이 선장은 22살 난 어떤 여자만도 못한 겁니다. 그 22살인가 난 그 여자는 가난한 집에
딸이요. 대학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 그리고 그 배에 탔어. 자신이 승무원이라는 걸 알아.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젊은 여자도 자기 생명을 왜 생각 안 했겠어요? 부모님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승무원이 됐다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는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선장보다 훨씬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여자입니다. 어른들이 타락했습니다.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회개해야 돼요. 자본의 논리가 들어와서 경쟁사회가 되면서 한국은 온통 자기와 가족들밖에 몰라. 세상을 몰라.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부활해서 사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세상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세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하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은 힘이에요. 힘이 없이는 못 삽니다. 차디찬 그 바닷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힘이 있었으면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문을 열었을 것이고 유리창을 깨었을 것이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살았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뭐가 힘이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힘은 성령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준다. 성령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지금 주셨습니다. 첫째는 평강이요. 둘째는 사명이요. 셋째는 성령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이 선물을 잘 활용하셔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선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이 선물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 선물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